네, 함께 하실 말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 끝까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안에 불러 안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아마 이 제목 안에 내용이 다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개역 개정은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러니까 좀 밋밋하긴 해요. 그죠? 일러 가라사대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좀 장면이 이렇게 좀 바뀌는, 그죠? 단락이 바뀌는 그런 표현의 전형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직역을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따바르예요. 그죠? 따바르 야해. 그리고 엘은 누구누구에게니까 모세에게 아마르. 그러니까 여호와가 따바르 했어요. 말씀을 했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또 말씀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앞에 레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였다. 그런 건데 뒤에 레 전치사가 붙어 있어서 아마르를 위한 따바르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야훼께서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목적은 아마르예요. 그런 뜻이라고요. 그게 말씀하여 일러 가라사인데 우리나라 말은 좀 밋밋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 뜻을 모른다면 그건 그냥 문자에 불과한 거예요. 아까 오트 얘기했듯이 그냥 표적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럴 때는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 율법은 그냥 문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에 얽매이면 온통 그 문자적인 행위를 하려고 온몸을 달라 불사르지만 오늘 표현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따바르 했어요. 근데 그 목적은 레 전치사부터 있어요. 그죠? 아마르를 이해함입니다. 그러니까 따바르 말씀을 통해서 참 말씀을 하기를 늘 경험하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아마르의 경험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2절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성막을 만들죠. 앞에 이제 쭉 성막 얘기 나왔죠. 그죠? 제사장도 나왔고 옷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그걸 누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지명하여 아까 오전에 그래서 찬양한 게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거잖아요. 이제 지명하여 불렀다. 이러니까 조금 무슨 의미로 우리가 다가올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것도 한 번 더 언급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라라는 단어는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그죠? 1인칭 단수니까 내가 불렀어요. 뭘요? 그러니까 지명하여 불렸다겠지만 배 전치사가 붙어 있고요. 그죠?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배는 뭐뭐 안에서 전치사니까 이름 안에서 내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브살레를. 그러니까 불살레를 이름 안에서 불렀다? 그러면 이름 안에서 불렀다가 무슨 의미일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브살레는요 뒤에는 이제 엘이고요 가운데는 이제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라는 뜻인 불살레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 이런 표현들 한번 함께 했던 적이 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까 찬양을 사실 오전 찬양도 사실 미리 뭐 출애굽기 내용 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춰서,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죠. 그죠? 이런 내용이 많은데요. 하나만 더 볼게요. 원래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게 도움을 표현할 때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브살렐은 그래서 내가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나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러니까 이름 멋있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요거 이제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명하였다. 그러니까 너 그냥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이런 느낌 있어요. 물론 있지만 딱 그렇게만 아는 것 같아서 한 가지를 더 소개시켜 드리면 가끔 가다가 흠정역이 번역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흠정역 가볼게요. 앞에는 이제 같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원어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그러니까 흠정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를 지명했다는 거하고는 내가 네 이름을 불렀다는 건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지명은 그냥 지명한 거지만 내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걔 이름에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너를 부른 거고 그 의미를 들려내려고 부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편지 우리가 이제 지금 로마서 하고 있지만 그죠? 로마서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로마서 1장 1절 가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하니까 그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도 불름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장을 입었으니 요게 다음 절이고 두 번째 다음 책. 그래.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 1절도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표현이 전형적인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보면 그냥 그 다음에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 1절 가볼게요. 그러니까 편지의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항상 같은 표현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항상. 그 다음에 가볼까요?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내가 사도된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그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나 바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다 그렇게 전형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이름 안에서 불렀다는 의미와 같은 거죠. 사울을 불렀죠. 원래 사울이 바울 됐죠. 그죠? 그리고 사도로 만드는 거죠. 왜 사울을 불렀냐는 우리 로마서 강의 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구약의 사울과 다윗처럼 사울을 떠오르게 하는 인물이었고 그죠?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죠? 그런 바리새인 사울을 하나님이 불렀냐? 그 이름 안에서 바울을 불렀고 바울이 또 바리새인 이유도 그죠?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 여러 가지 의미로 바울을 부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내 이름 안에서 너를 부른 거죠.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살렐인데요. 오늘 주인공이요, 그죠? 부살렐이 유다의 자손이에요. 6대손인데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고요. 우리는 아까 오전에 봤던 우리가 봤나? 마오로 얘기했었나요? 제가 그죠? 오르에서 온 말인데 우리가요, 그죠? 그 아들이에요. 이 부살렐이 빛의 아들이죠, 그죠? 그 유다의 후손이고 그 할아버지가 훌인데 훌은 또 자유라는 뜻이고요. 이름이 좋네요, 그죠? 가문이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 부살렐이 그래서 그의 이름 안에서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누구요? 교회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교회 얘기는 누굴 통해서 나오냐? 뒤에 이제 나온다고. 뒤에서 확인하기를 하고요. 왜 이 그리스도를 많이 알려주는 인물이냐면요. 이름도 그렇거니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루하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 이러니까 강림, 이러면 오순절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령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한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동일한 하나님. 창세기 첫 장부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한 거죠. 그죠? 창세기 1장 2절 가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죠. 이때 이미 하나님의 영 얘기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8절. 그러니까 뭐 오순절 성령 강림만 때만 하나님 영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죠. 바로가 그의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요셉에게 그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원어에 직역해 보면요. 감동받았다 이렇게 나왔지만 원어에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요셉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조 창세기 1장 이제 창조 얘기 나오면 창조가 하나님의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묘하게도 빛의 아들이에요. 흑살엘이죠. 여기도 창세기 1장에도 빛 얘기가 나오고요. 아까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게 어둠 얘기 나오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조라는 거는 이제 그림이죠. 여러분 사인이고 표적인데 창세기 1장의 그림은요. 그죠? 분명히 창조를 얘기하는데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메시지 마음은 뭐냐면 우리 또한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게 첫째 날의 첫 번째 약속이고 그 다음 약속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해서 일을 해 나간다.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한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되죠? 하도 들어서 그런가요? 이해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 안 되면 그냥 문자로만 아까 따발했잖아요. 그죠? 그냥 겉으로만 알면 그냥 창조 얘기지 뭔 소리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댓글 달아요. 아직도 저에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게 동의가 안 되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서론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죠? 사람들이 서론을 보고 서론에 동의를 못하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창세기 1장이 서론인데, 서론은 창조를 통한 그림이지만 그 창조가 곧 우리의 새 창조를 향한 메시지고 구속의 이야기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성경의 다른 면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설계도를 직접 그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구원이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식양대로 만들도록 지시가 돼 있고. 그러면 또 모세가 그 지시를 받았으니까 모세가 그냥 뿡딱뿡딱 만들면 될 텐데 모세가 만들지 않고 붓살렐이라는 한 사람을 지명을 하고 그 성막을 지어간다는 거죠. 예, 아까 그 표현이 보면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혜와 제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사야 11장 1절 보면 똑같은 표현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새줄기에서 11장 1절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니라.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메시아 얘기예요. 그죠? 이사야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한 건데 이런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죠. 붓살렐에게도 얘기 나오고 있고 4절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여기 연구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전에 안 졸았나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핫샤브 기억나세요? 핫샤브가 헬라어로 얘기하면
제목으로 제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산, 로기조마이. 이게 여기다. 이게 핫사브라고요. 창세기 15장 6절에도 이 핫사브가 쓰였어요. 의로 핫사브했다. 여기다. 계산하다. 생각하다.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궁구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핫사브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고안, 뭐, 계산,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핫사브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래서 이 핫샤브 옆에 밑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뜻이 뭐냐면 엮다, 그러니까 짜다. 밑에 보이시죠? 이제 좀 작긴 한데 그런 뜻이 많이 쓰여요. 이 단어가. 근데 이제 우리 각종 번역서는 연구하다, 아니면 뭐 고안하다, 생각하다 이런 쪽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 창사신 모세에게 보여줬죠. 근데 불살레는 그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산해서 또 잘 엮고 짜고 그랬다는 거죠. 그죠? 핫샤브가. 그러니까 기계적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실 청사진을 줬어요. 뭘요?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는 사실 청사진을 줬어요. 그죠? 여러 면에서. 그리고 그 말씀 막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나요? 아는 게 아니라 핫샤브하게 돼 있다고요.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산을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여러분 강의도 강해.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아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되게 그럴듯은 하잖아요. 듣기에는.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딱 알아듣기도 그죠? 뭐 위험이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죠? 연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하셔. 그리고 연구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주어진 말씀을 정교하게 보고 또 정교하게 엮어나가고 짜는 일이기도 하는 거죠. 정교하게 수놓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설명 과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결론을 딱 얘기해버리면 뭐야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참.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저 뭐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우리 이제 소모임을 잠깐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언어들이 다 공유가 돼서 뭐 밤에 쓰라고 그랬나요? 뭐 예를 들면 그 얘기를 하면 쫙 설명이 돼서 그렇게 나온 건데 뭐야 이 밤에 쓰가 뭐 이렇게 나오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거. 예를 들면 로기조마이 뭐 이거 얘기만 해도 그죠? 아니면 라다프 이러면은 여러분은 뭐 제가 하도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라다프 이러면 알잖아요. 그죠? 핍박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저쪽 쫓아다니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답하셨으니까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쓰면 안 되는 거죠. 처음 대화하는 사람들에게죠. 그럼 제가 생략하고 하나님이 나답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전제를 저는 두고 있는 거죠. 이미 여러분은 그 언어에 대해서 충분히 배경을 갖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는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겠죠. 사실 반복을 하긴 만도 많지만 아무튼 제가 뭐 조금 격결로 빠져나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많은 진화한 설명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냥 막 믿음 이렇게 해갖고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사도 바울도 뭐 한 3개월이나 3년이나 이런 기간이 필요했겠어요, 그죠? 출애굽기 26장 1절에 가보면 이 핫샤브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6장 1절 가볼게요. 우리가 이미 본 거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고 꼬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다. 이게 핫샤브예요, 그죠?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공교하게 수놓다 이렇게 할 때 이게 핫샤브인데, 그죠? 문양을 세마포에 수놓는 거죠.
그러니까 수놓는 거는 날줄과 시줄을 서로 엮어서 넣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연구를 하는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연구를 무시하고 힘드니까 저쪽 바위에 가서 이렇게죠? 직통 계시 받으려고 자꾸 가서 거기서 뭔가 연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세상 위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너무 그게 뭐라 해야 되나요? 자의적이고 논리 비약적이고 그죠? 논리 도약적이고 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했다니까. 내가 바위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그런 뜻이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그러니까 너도 뭐야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건데 네가 왜 그렇게 얘기 나온다고. 여러분 연구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은사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항상 생긴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지금 불살렐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불살렐도 이렇게 그 보면 표현들이 뭐라 해야 되나? 불살렐을 이제 지명에 불렸으니까 갑자기 그 영이 충만해서 갑자기 그냥 천지개벽에서 그냥 머리가 시작해갖고 이렇게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드는 재주가 생겼다고 이렇게 혹시 또 볼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불살렐에게 갑자기 없었던 능력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생애 가운데 전 생애 가운데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를 주셨고 갈고 닦고 나갔고 그 때가 지금 이르러서 불살렐이 사용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보면 그 사울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죠. 수궁으로. 그래서 사울이 악령이 있는데 다윗이 수궁을 부르니까 사울이 낫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이 갑자기 나타난 능력이에요, 그게? 갑자기 수금이 잘 불러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평소에 수금을 연습 많이 했어요. 그 양을 기르면서 그죠? 외로울 때마다 피리를 불렀고 여름에 크리스마스 때 악기 연주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이 영의 충만을 받아서 어떤 곡이 막 나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16장 14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에 따라서 마을로 가니라. 그리고 좀 건너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년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수금을 불렀고 이제 그게 때가 되어서 사울을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살렐을 이름 안에서 불렀고 바울도 그의 이름 안에서 불렀고 그래서 바울이 배경이 유대인이었고 또 특별히 바리새인이었고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불러낸 이유가. 그래서 얼마나 잘 설명해요, 복음을, 그죠?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잘 설명하냐고, 바울이. 그죠? 여러분, 바울이 아니면 여기 복음성을 참 힘들었겠죠. 아까도 이제 라다프 얘기만 했지.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태부터 하나님께서 라다프하는 그 은사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게 하시고요. 출애굽기 31장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보석을 깎는다고 했는데 원래는 그냥 에벤이에요. 에벤. 돌인데요. 돌을 깎는다. 보석이 돌의 종류이기도 하니까, 그죠? 그리고 나무는 조각하고, 그래서 돌을 깎고 나무를 조각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표현들이 신약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돌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많이 소개하고 있고요. 뭐 보석도 돌의 일종이겠죠. 근데 보석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보석도 보면 보석도 그냥 빡 뭐 지나가다가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응? 원석이 있어요, 원석이. 그죠? 원석을 어떻게 해요? 최고의 기술자가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 이 가치도 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석이 성경에서 보면 감추어져 있대요. 그리고 그죠? 이 감추어 있는 보석을 꺼내서 깎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강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깎는 거예요, 이것도. 뼈를 깎는다고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나 뭐 하냐고 여러분이 물을지도 모르겠어, 그죠? 근데 아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거 미리 좀 해놓지. 오늘도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후딱후딱 하고 있으니까 왜 이거 미리 좀 해놓지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끝까지 가서 만들어지는 뭔가가 있더라고. 나도 미리 해놓고 싶은데 그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오전에 식사하면서 했어요. 이게 뭔가 완성이 안 되니까 제가 새벽에 잠이 깨겠죠, 자동적으로. 그죠? 안 되니까. 2시에 깼어요. 자꾸 생각나는 거겠죠. 아, 이게 피곤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억지로 잠을 자서 다시 4시에 일어나서 하는데, 깎는 거 있어요, 여러분. 깎고, 또 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오늘 본문이, 그걸 많이 닮았어요. 말씀과. 그리고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이라고 그렇게 좀, 너무 이렇게 라플리하게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완성하는데 뭐를 하냐면 말라카. 일이라고 번역해 메라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죠? 이 메라카가 말라크에서 온 말이에요. 그죠? 말라카 무슨 뜻이에요? 말라크. 많이 들어본 거죠? 말라크. 사자, 뭐, 메신저, 천사, 안겔로스. 그죠?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이제 보석을 깎고, 나무를 조각하고 이런 일을 말라크라고 표현하는데요. 일이에요, 일.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거는, 성경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건데, 그죠? 그래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알아가는 건데, 결국은 그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일이고요. 그 내가 찾은 그리스도를 잘 깎아서 남들에게 소개해 주는 일이 곧 메신저의 역할이기도 한 거죠. 우리 공동체는 그래도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시간을 위임해 주시고 해서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만이 사실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죠? 은사가 다 다르다고 그랬죠, 아까. 그죠? 여러분의 은사로 나름의 그 보석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고 그 보석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는 여러분의 은사로 전할 때 가장 찬란히 빛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히브리 헬라 한다고 여러분이 가서 꼭 그렇게 하면 또 그럴 별로 효과가 안 나올 때도 많죠. 그죠? 뭘 히브리 헬라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기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일을 할 때는 평생 막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그 하나님의 일을 성전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강의한다는 것은 그거를 소개하는 일이고, 그거를 말라크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31장 6, 다시 본문 돌아와서 6절에 한 5호 붓살려 혼자 지매하면 좋을 텐데 또 하나 더 붙여놓네, 그죠?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오홀리압을 세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다, 나탄이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붓사레에게 오홀리압을 준다는 의미예요. 줘갖고 그 조력자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그 오홀리압은 단지파예요. 그리고 붓살렐은 유다지파고요, 그죠? 유다지파는 여러분 그 진영에 보면 행군을 할 때 제일 맨 앞장에서는 지파가 유다지파고요. 맨 뒤에는 단지파예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우리가 흔히 두정인이라고도 하고 있죠.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오홀리압이라는 이 이름도 참 의미가 심장한데 요 원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오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헬 뭐예요? 오헬 성막 장막, 오헬, 그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장막이란 뜻이에요. 제가 얘기 많이 했고요. 뒤에는요, 아부, 그죠? 아부가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뭐예요? 오헬? 장막,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오헬리압이죠.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장막? 붓살레는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막이다. 무슨 둘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겠죠. 뭐예요? 하나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지어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막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가는데 우리 가운데 거함에 스캐너, 그죠? 장막을 침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장막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주 영광스럽게도 누구에까지 얘기를 하냐면 교회죠. 21장 3절 다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장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이 나죠. 그래서 붓셀랄과 오홀리압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와 연합된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7절에 그래서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서와 해막의 모든 기구 이제 이건 다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하잖아요. 그죠? 앞에 설명 다 했잖아요. 그죠? 상과 그 기와 순등 및 잔대 그 모든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동과 그 받침과 다 봤잖아요. 10절 제사장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한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 성의와 그 아들의 옷과 다 봤잖아요. 넘어가 되죠. 이런 식으로 뒤에 가면 여러분 앞에는 지시한 거고 뒤에는 다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 몇 장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출애굽 거의 다 끝나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가장 중요한 금송환 사건이 중간에 딱 있고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단 말이죠. 그러면 출애굽기 끝.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뭐 50장이 넘는데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가 여러분이 하도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출애굽기 힘들어하고 좀 이야기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다음에는 내기로 가고 싶기도 한데 그거보다는 잠깐 숨을 멈추고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이야기 쪽으로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건 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운 이야기의 전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가지만 또 좀 언급을 할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냥 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표현이 6절에도 가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만들게 하다.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메신저의 역할이라는 거죠. 성막을 짓는 자의 역할.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텐트 만드는 자. 자기가 부름받았는데, 하필이면 그 직업이에요. 그죠? 참.
재밌어요, 성경이, 그죠? 근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 그리스도의 말이죠. 내 뜻을 행하려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뜻은 뭐냐? 사람들을 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냄을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지라. 원어는 아싸예요. 그래서 보내신 이 뜻대로 아싸하는 것, 만드는 것, 성취하는 것. 이게 부살레가 오홀리아 그리스도와 그에 연합된 교회의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 나오는 게 이제 또 이제 새로운 말씀을 하시죠. 아까 그 의미고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죠? 왜 갑자기 성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안식일 얘기가 나올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기까지 잡은 거예요. 31장에 같이 있기도 하지만 자 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야, 이게 또 표징 얘기 나오네. 이제 딱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죠? 네? 얘기 안 해도 아닌가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것도 그러니까 표징이니까 뭔가 이것도 본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할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생명에서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니라. 살벌한 얘기들이 뭐 나와요, 이제, 그죠?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니 가시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모트, 또 들어봤죠? 유마트, 새로운 마트, 모트, 유마트,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뒤에 있는데요. 그 뒤에 얘기는 잠깐 남겨놓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다. 이렇게 죽일지라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티유마트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미완료로 되어 있고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가 사형에 처한 기록이 어디 있죠? 있나? 있어요. 어디에요? 민수기요. 근데 이 민수기에 나온 사람은 뭐 하다가 죽냐면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 나무하다가 죽어요. 질질이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나무할 자를 방해한 자들이 그의 모세와 아론의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라. 잡혔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요, 그 이후로는 있나요? 내용이? 없어요. 요거 하나 나오고 느헤미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역사적으로 이 안식일 지키지 않은 사람이 꽤나 많았을 텐데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 가볼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에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주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쥐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에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그죠? 근데 그냥 죽였다는 말은 없어요. 느헤미야 다른 뒤에도 계속 그렇네요. 그날에 내가 그냥 경계했다. 이렇게 표현이 느헤미야에서는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나무를 하다가 죽은 것도 그렇고,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라 이렇게 얘기했고, 왜 이렇게 살벌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 율법대로 제대로 이스라엘이 지켰다면 안식일에 한 사람들을 반드시 다 죽여나갔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렇게 죽여나갔다고 하는 역사 기록이 없다고 그래요. 실제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그냥 살벌한 하나님 이러고 만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때 예수 제자들이 어때 밀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이 바리새인이 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도 이 예수의 하는 행동이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그죠? 그냥 쫙 쳐다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 따져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상당히 도발적인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맞아 죽을 말만 계속해요. 그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마가복음을 보면 그 손마른 자로 표현돼요. 2장에 보면 의도적으로 고쳐요. 또 언제요? 안식일에 꼭 저기 성질도 안 좋으셔. 목요일날 좀 타협을 해서 말이에요. 그죠? 뭐 그 다음날 일요일날 고치든지 월요일날 좀 고치든지, 그죠? 걔네들이 얘기하는 안식일을 이렇게 고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싸워. 그리고서는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안 그래도 왜? 뭐 죄인들하고 식사하고 말이야. 예? 예. 뭐 대석절에 우린 다 금식하는데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막 배기 싫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꼭 굳이 안식일을 택해서 이렇게 사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네들의 염장을 막 질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3장에 넘어가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니까 그들이 잠잠하라. 본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뭐예요? 너희는 악을 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리고 너희는 진짜 생명을 구하고 있냐? 다 죽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듣는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 더럽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직 이렇게 고쳤어요. 3장 5절에, 그죠? 근데 6절에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근데 이제 죽일까? 예수의 죽음의 사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뭐이겠어요? 이게 안식일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만 행적을 보면 그가 마치 스스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뉘앙스까지 보일 정도로, 그죠?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고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별로 변화도 안 해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 로마인에게 넘기는 거는 사형 집행권 때문에 그렇잖아요? 죽이고 싶은데, 그냥 때려 죽이자니, 그죠? 말 나올 것 같고, 그냥 공적인 권위를, 받아서 죽이려고 로마에게 넘겼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좀 변호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변호를 안 해. 예. 왜 그럴까요? 결국은 말하자면 예수께서 안식일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저주의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안식일에 일하다가 일한 자는 반드시 모트 요마트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미알료에 예언을 했는데 그 나무도 마찬가지로 나무를 하다가 죽은 자도 곧 나무에 달린 저주의 죽음을 당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안식일에 또 본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안식일이라 하면 오늘 그 표현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17절에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그러니까 쉬었으니까 이렇게 건축자처럼 해서 힘들어 죽겠네 이라고 그냥 푹 쉬는 그런 걸로 여러분이 의미를 가지고 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에 고치시고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안식일에도. 안식일에 일 안 하면,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애도 태어나지 말아야지, 그죠? 안식일에 잘도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안 나와야지. 아니, 하나님은 완벽하게, 안식일이 그냥,
본인이 안식일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애기들이 막말로 토요일 날 안 나와요? 여러분, 토요일 날 나오신 분도 있죠? 여기 있지, 분명히. 안식일. 그러니까 쉬었다는 말은 완성했다는 거예요. 뭘요? 안식을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그걸 또 보여주는 거고.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인간은 일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그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육체 일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유를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지금까지 성막 얘기 계속 하다가 그죠? 또 두 증인을 택하고 뭐 만들게 하고 계속해서 성막 얘기 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갑자기 천지창조 얘기를 하면서 그 기억하는 안식일을 얘기를 중간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죠? 왜 얘기를 하실까?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앞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요? 천지창조가 앞에 뭐하고? 성막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건축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천지창조하는 거하고도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들이 천지창조 언어가 성막창조 언어하고 계속 반복되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막 건축은 단순히 그냥 이게 뭐지? 성전 예배당 뭐 이렇게 짓는 문제가 아니라 더 확대해서 천지창조와 관련이 돼 있고 또 천지창조는 그냥 막연히 우주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성막 건축과 관련돼 있고 또 성막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 때문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안식일이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진짜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혼자 얘기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신성모독으로 걸린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안식일이 주인이다 이러면 아마 좀 이단인가? 근데 예수의 언어가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안식일이 주인이라고요. 본질을 뭔지를 알으라고. 근데 왜 그걸 이렇게 본질을 모르고 온통 헛짓거리만 하고 있냐 이게 얘기한 게 예수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표징이 되는 이유가 천지창조고 그 말은 성막창조하고 천지창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트라고 얘기한다고. 오트.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체를 가리키는 오트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고 또한 성막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시해가면서 알려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을 완성하는 거고 그거를 거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품이 조금 더 이렇게 좋아져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냥 거룩이에요. 그래서 오전의 얘기처럼 오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거죠. 그 날개 아래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 거룩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안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날이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쉬는 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쉬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했다 그 말의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고 그거의 마지막은 이제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 증거판 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증거판 둘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래요. 사실 뭐 친히 썼으니까 모든 율례가
그 전급반 둘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그죠? 대표되는 말씀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걸 우리가 열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열 말씀이 언약계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천지창조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천지창조는 곧 나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그러한 성전으로 만들어 그 안에 거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게 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돌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그걸 알았을 때 다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마를 위한 다바르.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바르를 참 말씀으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국어의 뜻이라는 거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말라크라고 하고요. 그 말라크로 불살렐이 그 이름 안에서 불러졌고 또 그를 돕는 오홀리압, 이 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심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죠. 그거를 오전에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피스테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로기조마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 그 계산이 성막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이 얼마나 이게 청사전이 그죠? 오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천지창조가 다 담겨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성막 안에. 그래서 성막을 아는 것은 우리를 안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잘 알면 우리가 안식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안식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하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